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요즘은 5분만 걸어도 막 땀이 나는 참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특세 때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믿습니다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어른들 앞에서 할렐루야 했더니 어른들이 아멘을 엄청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흉내를 냈어요. 돌들을 갖다 놓고 돌멩이들을 갖다 놓고 제가 할렐루야 했더니 대답이 안 오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로 보이세요? 눈치가 빠르면 성경인 줄 알겠죠. 오늘 성경에 같이 성경의 의미라고 제목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저게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용지에다가 이제 인쇄를 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로 쓰여진 현존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이게 약 9세기에서 10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전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국제성서박물관이라고 인천에 있는 거 갔다 온 친구들 몇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이거랑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요, 작년 5월에 이 성경을 가지고 판매를 했대요. 어떻게 판매를 했냐? 경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성경이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얼마? 이렇게 하면 얘기 안 하지. 맞추는 사람 제가 이따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얼마? 1억, 50억, 200억, 300억, 75억, 5천만 원. 없나요? 업이에요. 없어요? 없는 걸로 할게요. 그래. 510억에 판매됐대요. 510억. 네. 저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저도 사실 이해 안 되지만 그럴 돈도 없을 뿐더러 510억에 저 성경이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대체 저 성경 조금만 손으로 만지면 금방 밭으로 없어질 것 같고, 여러분 저런 성경은요 습도랑 온도 조절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 저거 진짜 사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같은 이렇게 습한 날씨에 큰일 납니다. 근데 그만큼 저 성경이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 대해서 정말로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만한 510억이라는 돈에 아마 낙찰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또 성경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 거예요.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번역한 성경인데 당시에 몇 부가 인쇄가 되었냐면은 약 3,000부, 딱 3,000부. 여러분 3,000부가 많아 보이죠? 3,000부는 진짜 얼마 안 되는 양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들 조도 안 갖고 다니지만 가질 수가 없는 책이었어요. 아니, 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가질 수가 없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세계사 같은 거 배울 때 구텐베르크 배우잖아요.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갑자기 막 그 르네상스가 오고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거 넘겨주셔야 돼요. 저 성경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당시에는 책을 쓸 때 다 손으로 직접 썼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성경 필사하는 거 이거 한 장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전체를 다 쓰는 성경이 필사 성경인데 보통 이게 한 권에 5억 정도 했대요.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이 성경은 정말로 부자나 귀족이나 왕만 살 수 있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150만 원 정도. 파격적인 거죠. 그쵸?
5억인 성경을 150만 원에 살 수 있으니 이거는 너무 파격적인 금액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핸드폰에서 어플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어른들도 성경 잘 안 가져오시고 이렇게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어플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거우니까. 당시 훨씬 무거웠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이 성경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경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야, 너 그거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경매로 내놔가지고 500억에 팔아? 요로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510억에 팔렸다는 성경이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죄를 지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기준을 깨트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대화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책이 필요 없었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는 신약시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죠. 왜요? 저건 먹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먹으면 안 돼. 그 기본적인 원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자 가이드라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야 되나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들이 있잖아요. 그쵸? 설명서들이, 그 설명서대로 꼭 살아야 돼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해도 되잖아요. 저도 설명서 잘 안 읽거든요. 기계 사면은 그냥 제가 먼저 만져보고 조작해보고 제가 익히는 게 우선인 사람이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원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꾸 뉴스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예요. 뭐 급발진 얘기도 나오고, 자동차 사고가 막 이제 인도로 들어가서 행인들을 덮쳐서 얼마 전에 시청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차량이 총 몇 대가 등록돼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만 약 2,500만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두 사람당 한 명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차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진짜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느끼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길 진짜 너무너무 막히거든요. 서울 가는데 2시간은 막 기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수많은 차들이 다니다가 사고가 나죠. 그렇죠?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는 것보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차들이 안전하게 출퇴근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 요 사거리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신호등이 있죠. 그렇죠? 직진일 땐 직진해야 되고 좌회전일 땐 좌회전해야 되고 빨간불이 뜨면 멈춰야죠.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제 막 신호 어기는 버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하던데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자꾸 이 얘기 말씀드려서 좀 안타깝지만 이 시청에서 큰 사고가 났던 것도 이 차량이 처음부터 차선을 잘못 들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안 하고 다른 차선으로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써 있는데. 그래요. 차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등. 내가 가야 될 신호에 가고 내가 멈춰야 될 신호에 멈춰야 돼요. 또 더불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차선이죠. 차선. 내가 가야 되는 차선으로 가야 돼요. 두 개의 차선을 물고 가면 안 돼요.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역주행이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기준이 있고 교통법규가 있고 신호와 기준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저는 신호 위반과 차선 위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착각해요. 신호 어겨도 괜찮던데? 차선 어겨도 괜찮던데? 사람 없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없을 때 그냥 무단횡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없을 때 그냥 빨간불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다가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는지 몰라요. 새벽에 사람 없겠지 하고 빨간불에 그냥 가고, 사람 없겠지 하고 그냥 차선 넘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마치 이 중요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어겨도 괜찮겠지? 때로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겠지? 때로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 아무 일 없을 때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늘 어기고 늘 무시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도, 아니 나로 인해 타인의 인생에도 끔찍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지난주부터 하반기 7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이 2024년의 하반기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실제 삶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나중에 성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의 기준과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야 내가 38년 살아보니까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야 훌륭한 어떤 사람이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대, 아니요,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나중에 성인 돼서 순종하고 따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이 성경을 내가 반드시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르침은 오직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입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지식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지식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혹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는 친구들 또는 의문이 있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성경 결국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사람이 손으로 쓴 거 아니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손으로 필사해서 쓴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생각난 대로 우리에게 써서 준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사람이 손으로 쓴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성경을 손으로 기록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에 특별하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특징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특화하시고 그것들을 성경에 묻어나게 하신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우리 이번 여름에 통독해야 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4개의 성경은요, 내용이 겹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거의 70-80%가 겹쳐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똑같은 성경을 4개나 두었냐? 근데 이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와 이 안에 담겨있는 그 특유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어요. 여러분, 의학 지식이 뛰어나십니까?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드러나요. 그 장면을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병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그 과정과 그 내용들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해뒀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의 특징을 그 성경에 녹여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글을 쓰도록 그 영감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허락하셨다. 그렇기에 손으로 물리적으로 직접 기록한 건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해 하신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은 오류도 없고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떤 성격, 우리의 어떤 장점, 우리의 어떤 특징, 우리의 어떤 특이함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고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방법으로, 복된 방법으로 사용하길 원하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기록하신 설명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왜 중요한지, 왜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신호등이자 우리 인생의 지켜야 될 길, 차선이에요. 이것을 어긴다고 하나님께서 벼락을 당장 내리시진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복해서 어기고 살아간다면,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얼마나 큰일이 날지. 여러분들 이 후곡거리 가면서 여기에서 성당까지 가면서 신호 안 지키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까지 가는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직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가르침과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성적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딱 1시간, 아니 설교 듣는 시간은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일지라도 우린 오히려 학원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그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그것들에 투자하며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일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던 아까의 찬양, 예수로 사는